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고 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컴퓨터를 좀 수리한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옷을 단단히 입고 장갑도 휴대했습니다. 마스크도 썼습니다. 지하철 타는 곳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잠시 뺐는데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서더니 나보고 뭐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주는데, 아이고 주머니에서 여분의 마스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스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회는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도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첫 주일날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이제 눈이 오는 바람에 우리 권사님 이제 못 오셨는데, 그때 앞에 잠깐 눈 쓰려고 나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춥게 옷을 입으시고 이 유모차 같은 거를 끌고 차길 한복판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그래갖고 얼른 112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차길을 눈 맞으면서 가는데 산책하는 건지 길을 잃으신 건지 모르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시라고. 조금 있다가 경찰서에서 금방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순경이 전화가 와갖고 찾았는지 모시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도 이제 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안전한 나라입니다. 커피숍에 가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 커피숍에서 책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로 작업도 하라고 와이파이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컴퓨터 놓고 켜서 작업하고 또 스마트폰도 놓고 보다가 화장실 가려고 하면 컴퓨터, 스마트폰 놓고 화장실 다녀옵니다. 그래도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옆에 사람에게 이거 좀 잠깐만 좀 봐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시라고 갔다 오는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외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잠깐만 봐달라고 갔다 오면요, 봐달라고 말한 그 사람이 들고 가버립니다. 또 그리고요, 그냥 사람이 안 앉아 있으면 이거 가져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안전하고 편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진 거예요. 미국의 뉴욕,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뉴욕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뉴욕에 지하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게 지하철 타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요, 뒤에서 사람이 밀어버린대요. 그러면 지하철 이렇게 들어오는데 밀리니까 떨어져 갖고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떠밀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지하철 올 때 기다릴 때는 벽에 기대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하철에요,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하철 들어올 때 안전하고 또 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서 같이 열리는 스크린 도어를 보고 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그렇게 뉴욕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뉴욕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 뒷골목에요,
그냥 낙서가 천지예요. 얼마나 낙서가 많은지. 우리는요 여기저기 낙서가 없어요. 낙서할 만한 자리가 있으면 누군가 봉사자가 와서요 예쁘게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이 보면 아 이게 멋있는 그림 있고 정서에 좋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미국보다 좋은 나라예요. 물론 미국이 군사력이 세갖고 전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군대도 파견하고 뭐 무기도 생산하고 그러지만 시민들이 살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이게 참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요. 돈이 많은 나라라면 선진국으로 생각하지만 국민소득이 높으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런데요. 국민소득만큼 사람들의 이 생각의 수준,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선진국입니다. 진짜 선진국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 질서가 잘 잡혀 있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뭐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요. 양심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사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국민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예,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면 천국 시민일까요?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평소에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한다면 과연 천국 시민일까?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는 건 내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시민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지라고 믿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불신자도 저 사람 진짜 천국 시민다워 이렇게 말해줘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국 시민은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친절을 베푸는 일, 인격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요 사람을 존중해 주셨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 많은 그 현상이 보이면 그 사회가 선진국 사회이고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세상에 오셔서 뭘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바로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한의원에 가서 이게 침을 좀 맞는데 발바닥에 이 족저근막염 같은 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발바닥에 침을 좀 맞아야 된대요. 그리고 뜸을 좀 떠야 된대요. 그래갖고요 침을 맞는데 아야야야 그러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남자분들이요 이 더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요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뜸을 뜨는데 발바닥에 6번의 뜸을 떠야 된대요. 근데 한 번 뜸을 뜰 때마다 왕바늘로 발바닥을 콱 찌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아야야야야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두 번째 또 놓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야야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막 몸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요 저 프론트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오더니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좀 참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찌그린 인상이요 다시 펴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요 왜 지셨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나는 발바닥에 대침 하나 맞는 것도 아파서 죽겠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양손에 대못을 박히고
두 발을 포개서 발에 대못이 박혔는데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생명은요, 목숨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러면요, 잃어버린 거 다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고장나면요, 뭐 다시 돈 주고 고치면 되고요, 잃어버린 거 있으면 아이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만들거나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런데요, 목숨은요,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찾습니다. 아니 뭐 저 불교나 저 인도의 뭐 무슨 힌두교는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깨끗하게 잘 살면 다시 태어날 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 다시 태어날 때 미물인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깨끗하게 잘 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는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한 번 잃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의 목숨 잃은 걸 보고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울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슬픔을 위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천국 시민이다, 이건 다른 사람의 목숨도 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게 예수님 잘 믿는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목숨,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천하만국을 다 가져도요, 죽으면 소용없다, 그 소리예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속쓰려도 다시 얻을 수 있고,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라도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수명이 나고 목숨이 끊어지면 가족들이 매우 슬프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요, 부모에게는 평생 마음의 고통이 됩니다. 왜? 목숨은 다시 살려낼 수 없으니까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천국 시민은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가난한 여인과 그 가족도 귀한 생명의 귀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다 펴서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내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야.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내가 저 사람 누구 아들인지 아는데 언제 저렇게 잘났다고 나왔지? 네가 뭐가 잘났다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러냐?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고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뭐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냐? 이렇게 조롱하는 투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 아예 처음 본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외지에서는요,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고향에 들어오면 존경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외지에 나가서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또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오면요, 고향에다가 현수막 붙입니다. 아무개 우리 고향에 오십니다 라고 합니다. 저 시골 가잖아요. 그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좀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하면요, 아무개 집안의 아들이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현수막 붙입니다. 누가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요, 아무개 집안의 아들이, 아무개 집안의 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동네 어귀에 현수막을 탁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는 환영을 못 받는데요.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환영을,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는데 선지자는 환영을 못 받는데요. 왜? 선지자는요,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향 가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그 소리예요. 경상도 시골 동네에 120년이 넘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120년 넘다 보니까요,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엔 시골에도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그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많았잖아요.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서울로 왔습니다. 목회를 하는데요, 큰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교단의 총회장이 된 적도 있습니다. 총회장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 고향교회 있지? 고향교회 한번 가봐야지 하고 고향교회를 이제 가면, 아, 고향교회 왔다고 거기 계신 목사님은 어서 오시라고 설교하시라고 설교하는데요, 총회장님이 설교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총회장님의 친구들도 있고 선배도 있고 뭐 옛날 어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앉아갖고 뭐 속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또 너 오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 친구 걔 내가 어렸을 때 알았어. 그것도 닭 잡아먹었잖아. 아이고, 닭 잡아먹던 친구가 무슨 목사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닭을 한번 잡아먹었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 그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옛날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 모습 생각해갖고 무시를 하니까 뭐가 되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는데요, 아이고, 뭐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면, 나왔다면 얼마나 고마워할 일입니까? 그런데 무시하는 동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흉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불쌍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요, 왕과 왕비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오고 기근과 흉년이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부자들은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요, 버티기가 어려워요. 남자들이라면 어떻게 먹거리를 장만할 수 있는데요,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먹거리 장만하는 게 어렵습니다. 흉년이 들면요, 인심도 사나워집니다.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요, 남 안 줘요. 나 먹을 게 없는데 뭐 누구에게 주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거 가진 사람 거 뺏기도 합니다. 게다가 고대 시대 때는요, 여자와 아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자라고 아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선진국 시민이 아닌 거예요. 천국 시민은요, 약한 사람이라도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체로 귀하게 여겨줍니다.
엘리야 시대 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요, 선지자도 먹을 게 없어요. 엘리야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어떤 과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렙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고프니까 빵 한 조각만, 목마르니까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과부에게는요, 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몇 방울만 있을 뿐입니다. 엘리야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는 이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오늘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굶어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과부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먼저 나에게 빵 달라고, 물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주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과부가요,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대로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와 아들이여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서 흉년 때 굶주리지 않고 견딜 수 있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고, 추수를 할 때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추수를 하고 11조를 드릴 때는요, 고아와 과부를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가난하다고, 없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서 존중해주면 내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나 제도보다 상식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 시민은 아주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어려운 사람도 살아가도록 신경을 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인의 생명도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이야, 저기 우리 외에 이방 민족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살아야 하고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독한 민족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긍휼이 임하는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방인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국방장관이에요. 그 국방장관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센병, 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이라서 고칠 수가 없어요. 본인, 가족, 왕에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아직 안 퍼져요. 왜? 이 군대 장관이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요,
국가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몇몇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아만이 병이 심해져 갖고 역할을 못하면요, 군대도 힘을 못 쓰고요, 나라도 위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로서부터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자아이 하나가, 아이고 우리 고향에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요, 그분에게 가서 기도받으면요 아마 우리 주인 나을 거예요. 그분에게 가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자기 집 하인이 뭔 말을 하면요, 네가 뭘 알아 하고 무시할 이게 쉬운데, 아이고 이게 불치병에 걸리니까요 누구 말이라도 귀를 기울입니다.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입니다. 뭐든지 해봐야 하는 거죠.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각종 보물들을 다 싸가지고 가서 기도받고 오라고, 나와서 오라고 보냅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에 왔는데 왕에게 내가 문둥병 걸렸다, 나 이제 좀 나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왕이 큰일 났다. 도대체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 이 사람 못 고친다고 저 수리아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한다라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갖고 그 나아만 장군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하니까 왕이 아이고 잘됐다 하고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요, 외국의 귀빈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요 얼른 문 열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야 할 판인데, 엘리사가요 나와서 환영하기는커녕 사람 하나 내보내갖고 저기 저 요단강에 가서요 몸을 7번 담갔다가 꺼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단강 가봤는데요, 요단강이요 여기 우이천만 합니다. 우이천보다 더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 더러운 물에 몸을 씻으라고요, 이게 사람 생각하기에 참 나를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 더러운 물에 내 몸을 씻으라고? 싫어, 안 해.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아만을 따라왔던 이 수하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장군님, 이렇게 먼 길까지 왔는데요 참으시고 속는 셈 치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아만이 그래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냥 가느니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하고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요 강하고 돈도 많고 신분도 높은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치병에 걸리면요 돈, 신분, 권력 다 소용없습니다. 몸이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목숨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생각에 이방인 나아만은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나아만의 병이 낫고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증명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닌 저 미국에 불 났어요. 미국에 허리케인 생겨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이 타락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일단 그냥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고 그 사람들 죄가 많아서 죽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사례를 들어서요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역, 나라, 피부색, 인종을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합니다. 아이들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네 세계 모든 어린이, 빨간 애나 노란 애 검은 애나 하얀 애 모두 사랑하네 예수님. 예수님은요 모두 사랑한다는 거예요. 피부색 상관없어요.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죄인이면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죠. 근데 회개 안 하고 죽으면요,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로 그 사랑이 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일은 생명을 얻은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 또 다른 지역의 사람, 또 나와 뭐 좀 다르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 목숨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데요, 고아와 과부가 귀하다, 이건 구약 성경에 들었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귀하다, 이 말 듣고는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자 하되.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집단의 힘을 믿고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다 일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을 보존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여기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요 사람들의 위협에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려다가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때로는 사람 살리려다가 자기가 위험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목숨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합니다. 생각으로는 내가 중요하고 내 목숨이 더 귀한데요, 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직업도요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입니다. 이 양반들은요 불나는데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 살리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줍니다. 선진국은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천국 시민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감수하시고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사람을 귀하게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희생으로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입은 사람,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성별도 차별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 자체로 존중하고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시민이 많은 나라가 곧 선진국이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우리가 선진국 시민이라면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대한민국에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저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웃이 아플 때 위로하며 돌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웃이 괴로움을 당할 때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공평하게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구원받는 사람, 엘리사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쳐 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죽을 고비를 넘기신 적도 있었고 결국 십자가 희생으로 저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역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천국 시민으로 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